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의 많은 노래들 그리고 또 드라마는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뛰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어떤 달콤한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사랑을 소개합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수많은 땀과 눈물이 담긴 행동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대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향해 오래 참자. 자,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의 말씀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런 교회임에도 가장 분쟁이 많은 교회였고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고 예배의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배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리 탁월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많은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희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그들 앞에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 그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한 1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형용사가 아니고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어떤 상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무엇입니까? 움직임, 동작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동작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참는다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의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다, 인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참는다는 말을 소극적인 의미 또 적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감정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밖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막 참는 이런 어떤 인내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해를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 이 모든 인내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 행동으로 내가 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참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사랑의 첫 번째 속성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 보니 교회가 뿔뿔이 나뉘어지는, 서로 다 분열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참지 못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도 참기 어려운데 오래 참아야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지 말고 내가 이만큼 참아주었으면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참아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주셨다.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그 아내가 참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은 가서 값을 주고 다시 데려다가 함께 생활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이 참으시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의 방탕함을 보면서도 또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미숙한 사람이었고 또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열하고 불법적인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악한 말로 그들을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이 교부라는 건 기독교에 있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그만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넓은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의 영혼에 어떤 해악이 가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즉시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동하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누가 돌멩이를 던져서 내 평온한 삶을 허투루뜨리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희도 흉내내면서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렵게 생각되고 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겨운 환경적인 부분들을 견뎌내는 그것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참아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사랑으로 성경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자.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들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과 은사가 많았지만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다고 해도 그러나 정작 내 중심적인 이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나의 눈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해서 존중해서 대해줘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조금 가볍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 눈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겸손함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함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나를 낮추어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는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또 성도들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무례함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것이 있어야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안에 먼저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위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내는 것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고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방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직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한다고 가정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행동을 내가 좀 더 미루어두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긴가민가 싶으면 일단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죠. 감정이 있는 대로 내가 사랑해 줄 수도 있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랍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존중해 주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례한 말을 거두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바울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원칙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감정이 먼저가 되다 보니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려고 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대하려고 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행동으로 성경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견디자.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참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다, 덮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고 그 중에서 스테게라는 단어가 지붕입니다. 지붕, 위에 덮는 지붕인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파생된 단어가 스테게, 지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견디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지붕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어떤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좀 공격받아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견디느니라 이 단어가 전에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휘포메노 아래에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휘포메노 아래에 머물다. 위험하고 곤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해내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좌절감이 찾아와도 절망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게 맡겨진 그 사람과 내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자,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후퇴하지 않는다. 뒷걸음질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소망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 여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신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 또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지만 끝까지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아래에 머무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기 힘든 마음이 들 때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르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나갈 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툭툭 튀어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심코 던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같이 갚아주는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끝까지 견디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참아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상대를 더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성경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